CCPC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직접 뵙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5월 24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 CCPC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장소에 좌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모든 순서를 다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 전 시간을 주관해 주셨고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새 찬송가는 역시 21장입니다. 찬양 영광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의 제 삶을 통해서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 삶을 살면서 혹시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그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죄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돼서 주님의 은총으로 사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내 몸을 아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 집안에서 두려움과 걱정의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적인 것은 모두 거둬두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버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가정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집안 어딘가 쌓여 있었던 쓰지 않던 물건들을 여기저기서 골라내어 모두 내어버리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다 버려도 계속해서 버릴 것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아깝기도 하고 미련이 남아서 어떤 것을 집었다가 들었다가 몇 번씩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책은 거의 6박스를 내다 버렸는데 사실 아까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깨끗이 버리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릇도 한 살림을 할 정도로 내다버리고 옷은 한편에 쌓아 놓으니 너무 많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미련을 버리니까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감히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난날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에는 정말 단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그렇게나 많이 끼고 살았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그렇게 아끼며 끌고 다녔던 것들을 후회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두 7가지 그에게 유익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정통 이스라엘이란 족속이라고稱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따라 왕의 지파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바리새파 지식인입니다. 더구나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자랑스러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얻은 혈통적인 특권 외에도 자기 노력으로 얻은 명예와 학식으로 젊었을 때부터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단으로 취급했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큰 지도자로 추앙받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서만이 참된 의를 얻는 것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귀한 것일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명예와 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지식이 이 세상 어떠한 지식보다 귀하고 고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명예와 부를 아낌없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의 복음 전파 사명은 세상적인 명성과 부귀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하는 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국인 부활에까지도 이르려고 한다고 그는 분명한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께 잡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목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의 갇혀 살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때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인지 우리 모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많이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 나눠주는 분들로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풍자적인 만화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만화 그림이었지만은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이기풍 목사님의 기념관에는 이기풍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쓴 유언장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유언장에는 예수님을 하루에 5분 이상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뒤를 좀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하여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그 무엇들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틀러 나치의 끝까지 저행하다가 순교한 독일 신학자 본 헤퍼 목사는 그가 남긴 명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라는 책에서 교회의 영원한 적은 값싼 은혜이다. 지금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뿐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 세상의 가치들과 싸워야 하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큰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빌리그람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꼭 나오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1929년부터 미국의 경제 공황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에 뉴욕 호튼 대학에 재학 중이던 베벌리 쉐어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어느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국 MBC 방송국 편성부장인 프레드 알렌이라는 분의 소개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가라 모세, Go Down Moses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께서 한 편의 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찬양의 열망으로 그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여나갔습니다. 곡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곡입니다. 그는 어느 교회에서 이 찬양곡을 부른 후에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출연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확신에 찬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길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후 그는 빌리그람 전도단에 합류하였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약 40년간이나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1973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을 때 그는 거기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빌리그람 목사의 설교가 끝난 후 그는 굵은 베이스의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다고 합니다. 잠깐 그분의 찬양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기필코 붙잡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보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최고의 가치요, 내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만 않은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적인 영광과 부귀영화를 너무 따르고 살아온 자들이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육신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원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하였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로지 주님만 나의 인생의 최적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헌금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새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으로 써 주시옵소서. 각자 목적에 따라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이 모든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하나에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선교 사명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 상황 속에서 우리 각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시니어 봉사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우리 교회 시무장로에서 의견을 모아 선물을 정성껏 마련하여 시니어 어르신분들의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모두 반가워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건강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그동안 플로리다에 가 계셨던 강민디 전도사님께서 어제 워싱턴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와 미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이 많은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교 중보 기도회도 매주 목요일 낮 11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드리시는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한꺼번에 전달해 주시든지 수시로 아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인도와 설교는 이광섭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오늘 5월 24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CCPC 성도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